예,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평안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시간부터는 다 연결되기는 하지만 야곱의 생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경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고, 또 야곱의 집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이스라엘인 교회의 경험이 바로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요셉이 겪었던 그 경험들을 통해서 표상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야곱, 속이는 자죠. 근데 야곱이 이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에서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어떤 의미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경험은 오늘날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교회가 가질 아주 놀라운 그런 경험의 사건입니다. 야곱은 비록 이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런 큰 허물을 가졌지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보다 갈망했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고자 너무나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 참 두 번이나 형 에서를 속여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아마 그런 방법을 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속였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매수했죠. 두 번째는 그 형 에서가 받을 그 축복을 실제로 그가 속여서 빼앗았죠. 참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야곱이 이 두 번 형을 속여서 빼앗은 이 명분과 축복은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비교해 보면 속인다라고 하는 죄는 얼마나 큰 죄예요, 그죠? 이것은 정말 너무나 큰 죄고, 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이 큰 죄를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처음에는 속여서 빼앗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취하는 그런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 두 번의 속임 때문에 형 에서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외가가 있는 지방으로 도망을 가죠. 자, 도망을 가면서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8장을 오늘 보겠습니다. 특별히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의 이 놀라운 이 사기 사건, 두 번의 사기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야곱의 생애가 가정을 떠나서
결코 순탄치 않은 유랑과 또 자기가 속였던 것처럼 또 속임을 당하고 뭐 이런, 그래서 결국은 속여서 빼앗은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여정은 파란만장한 여정을 가게 되는데,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야곱의 평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5번이라고 하는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 계시들을, 5번의 계시들을 좀 살펴보겠는데, 오늘 그 첫 번째 계시를 좀 보겠습니다. 28장, 창세기 28장 1절로 4절 먼저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무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야곱이 이삭이 야곱을 어디로 보냅니까? 그 아내 리브가의 고향으로 보내면서, 왜 그곳으로 보내죠? 2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자, 첫째 목적은 뭡니까? 먼저는 첫 번째 목적은, 자, 그 앞에 27장 41절 42절 보겠습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신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라. 44절까지.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부도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겠죠. 46절까지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거죠. 핍박을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목적은 도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아까 읽었던 2절에서 아내를 취하기 위함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아내를 취해야 합니까? 어디서? 자,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이삭과 야곱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죠. 그런데 가나안에서 여자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내를. 그래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두 번째 목적은 아내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야곱의 생애가 비로소 거짓으로 사기쳐서
빼앗은 장자의 축복이지만 그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한 노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있어요. 조건이. 그 조건이 바로 여기에 나온 겁니다. 뭐죠? 아내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3절에 나오죠? 너로 뭐하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 족속으로 하여금 어느 땅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내가 없이는 이 일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절대 가나안에서 아내를 취하면 안 되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받았지만 아내를 얻어야 했고 그 아내는 어디에서요? 가나안의 딸이 아닌 그들이 지금까지 잘 알고 있는 또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러한 친척 가운데서 얻도록 그렇게 섭리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남은 교회는 바벨론 가운데서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되겠죠? 네. 우리는 이 기별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약속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많은, 야곱처럼 많은 죄와 허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은 가졌다고요? 장자가 받을 그 축복, 영적인 축복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내들은 어디에서 취해야 한다고요? 결코 바벨론의 딸들 가운데서는 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왜 이것을 이것은 성경 이 야곱과 에서의 경험에서 증명된 거예요. 27장 46절 보세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네. 자, 리브가도 그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도록 보냈을 때 리브가가 왜 선뜻 따라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낯선 땅으로 온다고 홀로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요? 거기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이 맞나요? 엘리에셀이 그곳에 갔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가 기도한 섭리대로 누구를 만났어요? 리브가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들을
얘기했을 때 리브가는 그것을 뭐 한 겁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는 가정을 떠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처럼 그래서 왔는데 지금 와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 야곱을 잃게 된 상황에서 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이미 그 가나안의 딸을 아내로 맞아서 재미가 없어요. 그죠?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괴롭다 이거죠. 무엇 때문에 내가 왜 여기 왔는데. 네. 여인은 교회를 표상하잖아요. 그가 만 백성의 어미가 될 그 축복을 바라보고 왔는데 지금 장자라는 아들이 헷 사람의 딸을 아내로 얻어서 소망이 없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 무렵에 야곱도 어떻게 되어버리니까 죽을 위기가 오니까 야곱마저도 이 땅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내가 무슨 재미가 내 생명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것은 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한 말은 어떤 말이에요? 순수한 동기는 아니죠. 그죠? 야곱을 어떻게든 뭐 하기 위함이에요?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핑계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핑계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의 진정한 믿음이 들어있어요. 소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보내요. 야곱이 실제로 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형 에서의 모본을 따라가서는 안 되죠. 그죠? 아내를 얻어서도 안 되고 거기서 또 에서처럼 자기의 그 가진 특권을 아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영적인 이 축복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정말 마음속 깊이 새겨서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믿음 안에서 이 축복이 성취되어야지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의 성취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형식은 모양은 에서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섭리는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섭리 안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구속의 경륜에서 마지막으로 성취하게 될 땅에서 익은 구속의 첫 열매 누굽니까? 14만 4천인을 위해서 섭리된 바로 야곱의 경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하여 표상을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섭리가. 그래서 야곱에게 주어진 이 5번의 계시는 14만 4천인을 탄생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이제 외가를 향해서 가죠. 자,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28장 10절로 15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니라. 15절까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자, 야곱이 이제 가면서 이 계시는 무엇을 통해서 주어졌습니까? 무엇으로? 꿈을 통해서 주어진 계시예요. 이게 야곱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시입니다. 자, 이 사닥다리의 계시는 우리가 잘 익히 아는 사건이죠. 이 계시에 나타난 약속이 뭡니까? 13절부터 나오죠? 예, 나오는데 이 계시는 야곱이 장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언약에 대한 보증이에요. 보증.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뭐하기까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게 허락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이 뭡니까?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축복했던 것,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 그거예요. 그죠?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보증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부터 야곱의 생애는 어떤 생애입니까? 고난이에요. 시련이에요. 정말 순탄치 않은 인생에 그렇게도 많은 역경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또 알고 있죠. 자, 우리 주석에 있는 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3절 주석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면에 다리를 놓으심. 28장 12절 13절 주석. 야곱은 속임수를 써서 장자권을 얻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실망으로 끝났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곧 하나님과 그의 연합, 그의 집, 게다가 이제는 절망에 찬 도망자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은 희망 잃은 야곱의 상태를 보셨다. 그의 절망을 보셨다. 그분이 야곱의 이 같은 상태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그 신비한 사다리를 보여주셨다. 여기에 하나님과의 연합을 온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다.
하늘의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죄가 만들어 놓은 시면 위에다 그리스도께서 사다리를 놓게 하신다. 이 사건은 지금 야곱이 겪은 이 사태는 태초에 누구의 경험과 비슷합니까? 아담이 겪었던 것과 같죠.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아담은 그것을 알고 뭐 했습니까? 먹었어요. 야곱이 형을 속여서 축복을 얻으면 그게 그대로 될 줄로 믿었을까요? 아니, 이삭이 내가 이제 여기에 그 27장 전체를 보면, 앞에서 보면 이삭이 죽을 날이 돼서 에서에게 말하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 언제 죽을지 모르니 너는 가서 내가 좋아하는 사냥을 해와서 맛있는 요리를 해와서 내가 먹고 너희를 마음껏 축복하도록 하라.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듣고 염소를 잡아다가 하죠. 근데 그 제안을 야곱이 어머니로부터 들을 때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자, 11절, 12절만 봅시다. 아버지께서, 27장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축복을 받을 것, 뭐 장자의 축복을 받으리라고 믿었을까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저주는 어떻게 해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누구 같아요? 꼭 아담 같죠? 네, 아담 같아. 근데 결국 이 엄청난 사기 사건은 이렇게 해서 일어나고 말았죠. 그런데 아담의 때에도 그랬고 지금 야곱의 경우에도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빠졌을 때 깊은 실망과 절망과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그죠?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저주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양을 잡으셔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서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시고, 야곱에게는 그 절망의 그 절벽에서 저 하늘과 연결된 그 축복의 사다리를 보여주셨어요. 네가 그토록 원하던 것, 네가 그것을 이루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뭐 하라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주석 그 다음 문단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만 내가 어떻게 그곳에 이를 수가 있는가? 길이 없구나 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다리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다. 인간은 그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다. 그 사다리의 밑은 땅이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기 때문이다. 땅의 거민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찬양하자는 말인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그 깊은 시면에 다리를 놓으셨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의 긴 팔은 인류를 감싸 안으시고 그의 신성의 한 팔로는 무한하신 분의 보좌를 붙잡으셨다. 죄로 말미암아 하늘 대륙에서 떨어져 나와 외로운 섬이 되어버린 이 작은 세계는 예수께서 다리를 놓으셨기 때문에 다시 본 위치로 회복되었다. 아멘. 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엄청난 구속을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교과 시간에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그토록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그 구원의 복음을 뿌리고 심고 뿌려서 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바벨론의 핍박 때문에 저 산골짜기로 도망가고 저 땅굴 속 지하 속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죽은 듯이 없는 듯이 그렇게 지내왔어요. 모든 절망이 다 끊어진 듯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어떤 계시를 보여주셨습니까?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아담과 같은 그런 언약을 주셨고 야곱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하늘과 연결된 이 땅이 결코 외로운 섬으로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늘과 연결된 축복의 사다리 기별을 보내주셨어요. 기별을. 자, 이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자, 오늘 이 사다리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를 표상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 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언제라는 말이에요? 아담의 때에도 있었고 야곱의 때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고 장차 오실 자요. 모든 그분을 찾는 그분의 축복을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자에게 그분은 어떤 분이 되신다고요? 전능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 자, 21장 6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계시록에서 3번이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전에도 있었고
처음이요 나중이라 마지막에도 장차도 올 자다. 이렇게 3번이나 언급하셨어요. 계시록 첫 장에도 기록하셨고 마지막 장에도 이 약속을 결코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무엇에 대한 보증이에요 이게? 나는 너에게 전능한 자다. 아담에게 이루어 주셨고 야곱에게 이루어 주셨고 그 축복을 갈망하는 그 약속을 믿는 모든 후사들에게 나는 전능한 자로서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보증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그분은 그렇게 보증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이 알파 오메가는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히브리어를 이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이고 히브리어의 처음은 뭐라고 했죠? 히브리어의 첫 글자. 첫 글자는 알레프예요. 알레프. 자, 오늘 이 한 글자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어의 첫 번째 글자는 알레프예요. 알레프. 알레프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알레프예요.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뭐처럼 생겼습니까? 알레프 이 철자의 그림은 이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까지 쭉 내려와야 됩니다. 문자인데 이 글자는 한 글자지만 이 히브리의 알파벳의 첫 글자의 한 글자지만 사실은 세 알파벳을 합쳐서 만든 글자예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거. 이거는 뭐냐면, 6번째 글자인 바브예요, 바브. 자, 6번째 글자의 바브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전에 말씀드렸는데, 힌트가 있어요. 6이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6째 날 창조된 사람을 의미해요, 사람.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10번째 철자인 유드예요, 유드. 유드는 무슨 뜻이냐면, 손이라는 뜻이에요, 손. 그 다음에 이것도 유드입니다. 유드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있고 손이 하나는 하늘로 뻗쳐져 있고 한 손은 밑으로 땅으로 뻗쳐져 있어요. 이게 알레프예요. 자, 히브리어 전체 전체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 알레프는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데 첫 번째 글자 알레프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인 베트는 아들이에요. 아들. 아버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인 기멜은 성령을 의미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래서 이게 세 글자인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따로 의미할 수도 있지만, 세 하나님 모두는 우리에게는 누구로 상징될 수 있을까요? 세 하나님 모두는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누구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로 나타나요. 그리스도로. 왜냐하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게 다, 이 이름이 다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메시아. 그죠? 근데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돼 있어요. 평화의 상징인 성령의 이름도 나와요. 평강의 왕이라.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뭐 전능하신 하나님 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세 분이 따로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구속의 경륜으로 나타나진 세 하나님은 다 그리스도로 계시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바브인데, 어떤 바브냐? 바브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못입니다. 못. 그러면 못 박힌 사람은 누구예요? 못 박힌 사람. 예수 그리스도. 네, 인자로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못 박힌 사람의 한 팔은 하늘로 향하고 있고 한 팔은 땅으로 향하고, 이게 알레프, 하나님을 상징하는 히브리어의 첫 글자예요. 그런데 이 모양이 잘 보면 뭐처럼 보여요? 방금 우리 주석에서 읽은 것처럼 야곱이 본 계시와 비슷하죠? 이게 사다리란 말이에요. 사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 사다리. 자, 설교 2권 14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분의 신령한 팔로 무한하신 분의 보좌를 붙잡으시고, 그분의 인간적인 긴 팔로는 우리를 감싸고 계시며, 우리를 영예롭게 하신 그분께 끊임없이 감사드리고 영예를 드려야 한다. 그분은 이렇게 유한한 사람을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시키신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하늘과 분리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깊은 골짜기가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돌아가셨다. 남녀들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시고 돌아가시는 것이었다. 원고 144, 1901년 원고입니다. 기도록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분의 신성의 팔로 영원하신 보좌를 붙드시고 잡으시면서
그분의 인성의 긴 팔로는 우리를 두르고 계신다. 편지 152, 이것도 기도력입니다. 예수 귀하신 구주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시는 사다리이시다. 주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보좌를 붙드시고 그분의 인성은 땅에 내디디셨다. 그분의 인성의 팔은 전 인류를 안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알레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야곱이 계시로 본 사닥다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 그분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약속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선포되어 계시되었는가? 계시록 14장 6절. 어떻게 계시되었어요? 첫째 천사가 공중을 날면서 선포하는 어떤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그런데 그 복음 전에 이 복음이 선포된 목적이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누가 나옵니까? 14만 4천인에 대한 계시가 나오죠. 그런데 그 14만 4천인에 대한 계시 중에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 말은 뭐예요? 절대 이들은 아내를 누구에게서 취하지 않고 이방인 가나안 족속의 딸들에게서 아내를 취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죠?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아까 야곱에게 하신 약속과 비교해 보세요. 그때 야곱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들은 뭐한다? 따라가는 자며 그랬어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어떤 존재다? 장자다. 처음 익은 열매니까. 그죠? 장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의 보증은 내가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이 약속은 어떻게 결말을 맺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와서 마지막 백성에게는 그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결말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결말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백성들 14만 4천인들에게 첫 번째 주어진 기별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
야곱에게 계시된 사닥다리의 복음이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네. 야곱이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증을 주셨던 약속이에요. 재림운동 당시에 세상의 모든 교회는 혼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재림은 천년 후에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고, 네. 뭐 구원의 복음은 그냥 명목상의 복음일 뿐이지 실제적인 구원은 뭐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그래서 바벨론의 오류가 그대로 어디에요? 개신교회들 속에 그대로 있어서 이건 뭐 진리라고는 온전한 진리라고는 없는 시대에 있었어요. 그때에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꿈속의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사실은 마지막 때에 계시된 것이 아니라 언제도 있었다고요? 태초에도 있었다. 태초에도. 단지 이 영원한 복음은 뭐예요? 시대마다 다르게 계시되었을 뿐이지 복음은 똑같이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영원히 하늘과 단절된 깊은 시면의 구렁텅이를 예수님께서 그 아담에게 양을 잡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그것을 그들에게 그 죄의 용서와 다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보증해 주셨던 것처럼 야곱에게는 그 모든 절망 속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잃어버릴 것 같았던 그 시면의 구렁텅이에 사다리를 놓아주셨고,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은 먼 천년 후나 이루어질 것처럼 요한왕 구원 속에 있던 그 시면을, 긴 그 천년의 시간을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현실적 구원이 우리의 세대에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없었더라면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에는 재림이 언제 있을 것으로요? 천년 후에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이 사다리가 놓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2031년을 넘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는 2031년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일찍 그 역사가 성취되고 우리에게 이 야곱에게 주어졌던 그 보증의 인이 이제는 앞으로 5번의 계시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점점 가게 될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에 사실은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때의 마지막 백성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의 승리는 이전에 믿음의 부조들이 겪었던 것처럼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만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그런 후사들로서 섬길 장자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결정적으로 이 축복을 이룬 것은 뭐예요? 12 아들을 통해서 뭘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뭘 만들었어요?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루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를 상징하는 수거든요. 12. 그래서 14만 4천이는 자질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이 12를 통과해야만 돼요. 12를 통과하지 않는 자들은 14만 4천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12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무엇으로 나오죠? 12문으로 나오죠. 12문. 네, 12문.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아들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14만 4천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와 14만 4천인의 승리는 동일한 승리다. 네. 우리가 이 놀라운 승리, 야곱이 이룬 그 축복의 성취는 사실은 우리가 14만 4천인들이 성취하게 될 축복에 비하면, 장자권의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 축복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제 또 응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